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젯밤 또 본문을 미리 쓰시고 주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본문도 미리 한번 써보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가 헛되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 중에서 가장 허무한 헛수고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있으셨겠지요. 그동안 수고하고 참 애썼는데 그 모든 애씀과 수고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아마 작든지 크든지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있었던 일이라면 토요일 저녁까지 열심히 이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통 제가 이제 13포인트로 한 8장 정도 이렇게 이제 설교문을 나름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저녁까지 열심히 이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요즘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만 다 이제 복구가 되니까. 근데 그날은 하여간 뭐를 내가 잘못했는지 한 번에 날아가는 토요일 날, 이제 끝나고 나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설교문이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그동안에 내가 일주일 동안 내내 묵상하고 시간마다 적어온 그것이 한 방에 날아가는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도대체 하늘이 노래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광고를 내일 해서 갑자기 아프다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손호 목사님이나 박종식 목사님께 나 갑자기 몸살 나서 내일 도저히 강단에 못 설 것 같아 라는 말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또 준비를 시작하는데 참 많이 힘들었던 때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떤 수고를 해서 어떤 일을 이루었는데 너무나 얼토당토하지 않게 날아가 버리면 그 무너지는 마음을 누구도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저는 더 헛되다고 더 헛수고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게 뭐냐, 그것은 사람에 대하여 수고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때입니다. 일에 대한 수고야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기억을 더듬어서 하면 됩니다. 그때 사실 그랬을 때 내가 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한 건데라는 생각이 이제 드니까 더 간절하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된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성도님들도 잘 말씀을 받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일은 수고한 것에 대한 땀의 가치를 알아주니까 그건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돕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잘 해줬는데
그 수고를 몰라줄 뿐만 아니라 배신하고 욕하고 해준 게 뭐 있냐 그러고,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도 참 많이 섭섭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잘 키웠는데 진자리 말한자리 갈아 누이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했는데 어느 날 얘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대들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그동안의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누구나 다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해 주시고 기적 주시고 교육하고 심지어 이렇게 하라고 본까지 다 보여주었는데 막상 자기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는 것 같으니까, 자기 선생님이 고난당하시는 것 같으니까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팔아먹고 이런 일들. 그리고 백성들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다 빵 한 조각씩은 얻어먹어 봤을 텐데 자기들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선동당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예수님이 가졌던 인간적인 배신감은 어땠을까? 확실히 사람 다루는 일은 그런 것들을 각오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늘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다 보면 좀 아쉽고 좀 아쉬운 일들이 저도 덜어는 있습니다. 덜어는 있습니다. 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욕하고 비난하고 떠나버리고 섭섭하다 말하고 오해하고 이렇게 되면 참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난 것이 뭐냐 하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제가 어느 순간 느낀 건데, 야, 진짜 하나님 참 섭섭하시겠다. 아담하고 하와한테. 왜죠? 아담과 하와 달랑 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만드시고 셋째 날 물에서 뭇을 드러나게 하심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땅 위에는 각종 심있는 채소와 과일들을 풍성하게 종류별로 만들어 놓으시고 넷째 날에는 해로 낮을 주관하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고 해와 별들을 만드시고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시고 다섯째 날은 바다에는 물고기를 또 하늘에는 새를 여섯째 날에는 각종 심성들을 다 구비해 놓으시고 가장 마지막에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옛다 너 다 가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했단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과학자들도 생물학자들도 우주과학자들도 의학자들도 이 자연 만물의 오묘함과 신묘막측함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자연에서 추출할 수 있도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묘막측한 것이 자연의 섭리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셨다. 게다가 또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또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 천지에 하나님 닮은 유일한 존재가 인간밖에 더 있나요? DNA를 연구해 보면 침팬지가 인간과 97%가 닮았다 그래요. 하지만 그 3%의 차이가 삶에는 100%의 생활 방식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97% 침팬지가 달라도 우리 인간의 삶과 침팬지의 삶이 97% 닮았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동물원에 있고 우리는 이렇게 바깥에서 도시와 문명을 이루며 문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네 거야. 누려. 게다가 이름까지 아담 보고 다 지어보라고. 내가 만들었지만 이름은 네가 한번 지어봐. 게다가 아담은 또 외로워 보여가지고 그래 아름다운 여인 하나 붙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주고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온갖 지혜를 다 주시고 하지만 그래도 아담아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니까 한 가지 경계선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 선악과를 내가 상징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만큼은 네가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모든 건 다 자유야. 누려. 그런데 그 상황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뱀을 가장한 사탄의 유혹에 아담은 딱 한 방에 넘어갑니다. 두 번 다시 고민할 것도 없이 한 방에 넘어갑니다.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말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경계하시는 거거든. 언제까지 네가 하나님 밑에서 구속받으며 살래? 독립해. 네가 뭐 능력이 모자라, 뭐가 모자라, 얼마든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놓으시고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은혜 주시는지는 싹 까먹고 인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10원짜리 한 장 준 것이 없는, 밥 한 번 사준 적도 없는 그 마귀에게 한 방에 넘어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졌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덴의 창조가 완전히 헛수고가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자괴감이 드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에덴을 창조했나.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자, 에덴을 빼앗긴 것뿐만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아담에게 문제는 뭐냐,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만 에덴에서 쫓겨난 게 아니고요, 그 이후로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아담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이 다음에 아담을 한번 만날 일이 있으면 당신 왜 그랬냐고 꼭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무책임한 일을 했느냐고. 당신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 이거. 당신 피를 받아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 좀 알았어? 당신 이거 좀 알고 있었어? 라고 콕 묻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일을 할 수가 있어? 나 한 사람의 행동과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오고 불행한 역사를 가져올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아담 선배님한테 꼭 묻고 싶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 죄인 만드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조심, 또 조심, 신중, 또 신중.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 아담의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을 다시 의인 만드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그랬잖아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죄인 만들어 놓은 것을 예수님이 뒤치다거리 하는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다시 오셔서 이 불행한 역사를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무죄무음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2000년 전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이 십자가만이라도 헛되게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에덴의 창조를 헛되게 한 경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감내하셨다면 이제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걱정이 뭐냐? 또 십자가가 헛되게 될까 걱정이다. 지금 아담은 하나님의 에덴의 창조를 헛되게 만들더니 이제 너희들이 십자가의
수고와 땀과 피까지 헛되게 만들 작정이냐?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은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에요. 꼭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싸우는 것이에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다투는 것이에요. 그것을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쟁을 멈춰라. 분쟁을 멈춰라. 아담의 불순종이 에덴의 창조를 헛되게 하더니 너희들의 분쟁이 십자가의 수고를 헛되게 할 작정이냐, 그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고 깜짝 놀란 게 뭐냐, 아니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아니 교회에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모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학력 차이도 나고 사는 것의 차이도 나고 성격 차이도 나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신앙의 경력 차이도 많이 있고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아니 갈등 좀 있을 수 있지, 분쟁도 있을 수 있지, 다툼도 있을 수 있지, 그걸 가지고 뭘 그래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교회는 싸울 수도 있고 갈라질 수도 있고 수틀리면 나갈 수도 있고, 너무 그것을 가볍게 생각해요. 우리는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수 있는 거고, 교회도 뭐 별수인가 싸울 수도 있는 것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십자가를. 물론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일리는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파야.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설립하신 목사님이에요. 개척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개척하신 목사님을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죠? 나는 바울파야.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 바울 선생님이 세웠잖아. 바울 선생님이 개척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잘못됐어? 아니죠.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볼로파야. 아볼로는 지금 담임 목사님이에요. 바울이 목회하라고 아볼로 목사 선생님을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설립은 개척은 바울이 하고 지금 담임 목사님은 아볼로인데요. 이 아볼로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거든요. 아타나시우스나 클레멘트 같은 훌륭한 교부들이 거기 출신이고요. 세계 3대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고요. 70인역 성경도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 정도로 알렉산드리아는 엄청난 학문의 도시예요. 거기 출신이에요. 아볼로 선생님은 굉장히 똑똑해요. 설교도 너무 잘하고요. 언변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지금 담임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신데 나는 그 목사님이 좋아. 일리가 있죠. 당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게바가 나와요. 게바는 베드로예요. 거기 보니까 베드로파도 있었대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바울 선생님이 교회를 개척은 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니 바울이 어떻게 사도야?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사를 받은 12명밖에 없어. 베드로부터 가룟유다까지 12명만 사사지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 그런데 왜 저렇게 사도라고 막 떠들고 다니지? 우리는 바울을 교회 개척자로 인정은 하지만
위대한 전도자라고는 인정하지만 그 사람이 사도라고 붙이고 다니는 건 못마땅해. 그런데 게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확실하잖아. 그리고 예수님의 자타공인 수제자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사도로 섬기고 모실 거야. 그 말도 맞잖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왜 너희들은 예수님 외에 자꾸 사람을 섬기려고 그래? 바울이 뭐 중요해? 게바가 뭐 중요해? 아볼로가 뭐 중요해? 예수님이 중요하지. 응? 무슨 자꾸 팔을 만들어? 응? 니들 말이야. 응? 이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하지. 그리스도께 속해야지. 그리스도께. 니들이 무슨 사람을 섬기는 거냐? 오직 예수님만 섬겨야지. 니들 다 틀렸어. 우리는 그 누구도 섬기지 않아. 누구 말도 듣지 않아.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말만 들을 거야. 사람 말은 절대로 듣지 않을 거야. 누구도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어. 오직 예수님이야. 말 되죠, 여러분. 이것도 말 돼요. 들어보면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다 말이 돼요. 말이 돼요. 그분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그 말이 맞고요. 이분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그 말이 맞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결과는 싸우고 있어요. 너무 맞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싸우죠. 근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죠. 말이 맞잖아요. 바울 선생님, 게바 선생님, 아볼로 선생님, 사람이 다 뭐가 필요해서 예수님밖에 없지. 니들은 말이야 틀렸어. 우리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지도자로 삼지 않아. 예수님만 삼을 거야. 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내가 맞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로 나아가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맞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너무 안타깝다. 너희들의 이런 모습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에 교회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면 분쟁도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이 안 맞으면 개척해서 갈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개척한 두 교회가 잘 성장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언제부터 우리가 결과지상주의였나요? 한국교회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싸우고 갈라서서 두 교회가 성장하면 싸우고 갈라져서 교회가 개척된 잘못은 다 덮어버리고 교회가 성장한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 찬양한다 그래요. 언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결과지상주의가 됐나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아무리 나빠도 용납이 되는 것인가?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누구한테 그런 것을 배웠나요? 여러분 십자가 모양을 보세요. 강단에도 오늘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러분 수직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손잡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못 박힘을 통해서 주일날 설교했듯이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손을 잡아서 하나가 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인간의 죄악된 손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하나 되게 만드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절대로 십자가는 일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예요. 자, 옆으로도 있어요. 이건 뭐냐? 너와 내가 만나는 거죠.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만나는 거죠. 흑인종, 백인종, 화인종이 만나는 거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이 함께 만나는 거예요.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함께 만나는 거예요.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신분도 다 다르지만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 이것이에요. 하나가 되자. 근데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일자가를 섬기고 있어요. 일자가. 하나님과 나만 똑바로 되면 되지 이웃이 뭐가 중요해? 싸울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그는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일자가로 만드는 것이에요. 일자가. 한국교회 일자가를 섬기는 교회가 더러 있다. 일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는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과 우리뿐만 아니라 너와 나가. 이것을 우리가 유지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또 헛되게 만드는 두 번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에덴의 창조를 헛되게 만들더니 우리가 분쟁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또 잘못을 저지르는. 제가 골백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한 번만 얘기하면 100번이긴 한데, 제 친구가 있어요. 윤태권이라고, 초등학교 때 친구. 지금도 신실한 집사인데, 제가 부산에 몇 년 전에 내려가가지고 친구 만났는데, 제가 목사니까 너무 안타까운 자기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150명까지 성장했대요. 너무 교회가 재밌었대요.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재밌냐. 그런데 교회에 파벌이 생겨가지고 절반이 나갔대요. 교회가 계속 싸운대요. 자기가 결혼한 지 15년, 20년 가까이 됐는데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데 교회가 싸우니까 자기들도 싸우고 있더래요. 나한테 호소하더라고, 호소. 교회의 사명은 전도도 좋고 선교도 좋지만 교회의 사명은 절대 평안이더라. 절대 평안. 제가 그 친구의 부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중세 수사들이,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중세 가톨릭 수사들이 교회에 앉아 모여가지고 뭘 했는지 아시죠? 파리가 성수에 빠지면 파리가 성화될까, 성수가 오염될까? 바늘 끝에는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천사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눈동자가 파랬을까, 갈색일까? 이것 가지고 수사들이 싸웠다는 거 아시죠?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성수파, 비성수파, 파리가 성수에 빠지면 파리가 거룩해지냐, 성수가 더러워지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기들은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그러면서 점점 십자가는 헛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는 거죠. 오늘의 결론, 교회는 절대로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없는 죄 많은 인간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잡아주셨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동시에 너와 내가 십자가 앞에서 다시 손을 맞잡고 함께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고 간직하는 것이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는 것이지, 이거 없으면 일자가다, 일자가만 섬기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교회, 그게 보편적 문화라 하더라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교회는 평안해야 된다. 분쟁이 없어야 된다. 싸우지 말아야 된다. 무슨 파 다 일리 있는 말이지만 딱 거기까지 끝나야지. 그래서 너는 틀려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마음에 바울 목사님도 존경하는 거 좋죠. 맞아요. 아볼로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이니까 존경하는 거 맞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게바 선생님, 베드로의 수제자니까 존중하는 거 맞죠. 사람이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야 된다는 거, 그 말도 맞아요. 제가 틀렸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딱 거기까지. 그런데 한 걸음 나아가서 그래서 니들은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안 된다. 내 마음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좋은지를 자기가 가슴 속에 새기고 사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건 너무 좋은 일이고, 아 그러세요, 맞아요, 바울 목사님 참 훌륭하시죠. 그러면 바울 목사님 쪽에서는 맞아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아볼로 목사님 참 훌륭하시죠. 그러면 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게바 베드로 스님이 너무 훌륭하시죠. 이렇게 돼야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다. 그러면 바울 선생님도 훌륭하고, 그 교회 안에서 아볼로 선생님도 훌륭하고, 게바 선생님도 훌륭하고, 다 예수님도 훌륭하고. 십자가가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금기사항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무슨 파가 되면 안 된다. 내 마음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해하는 마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선호하는지는 참 좋은 것이에요. 왜? 다 같을 수 없거든요. 어떤 분은 바울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볼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을 다 하나로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양성이 있지만 그 다양성도 존중해 주어서, 그래, 맞아요, 훌륭하시죠 그분. 아, 맞아요, 그 집사님 너무 훌륭하시죠, 너무 훌륭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고, 그것이 그렇게 가는 것이 교회고, 그래야 십자가, 저 우리 교회 산 꼭대기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만드는 기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치된 십자가, 너와 내가 함께 하나 되는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